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어쨌든 첫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십시다. Then 그때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자, 이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몸은 이 땅에 있는데요. 여기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끌려 올라가서 펼쳐진 창조주의 그 말씀 속에서 펼쳐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상, 비전이라 그러는데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집니다. 그것도 어디서 보시냐면은 성령 안에서, 그 영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 이제 밑에 보시면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하죠. 새로운 하늘, 새 하늘이죠. 새로운 하늘 and a new earth, 새로운 땅. 이걸 한자로 신천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거 신천지 이상한 저 종교가 있어가지고 신천지 하면 또 제가 신천지 아니냐 그럴까봐 제가 그 말을 못하는데요. 우리는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이에요. 이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았대요. 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듯이 이런 모든 자연세계, 우주세계의 모든 것을 아예 없음 속에서 있도록 만들어버리셨던 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시작을 만드신 그 전능자, God, 그 엘로힘이 이것을 존재케 못하겠습니까? 다 존재케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이런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저 우주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하늘 링크와 연결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세계, 우리가 천문학자는 아니지만은,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학문적으로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새로운 하늘. 자, 이제 이 새로운 하늘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은요, 카이노스라고 바로 그 본질적으로 그 질이 new in quality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새로운 땅. 요거는 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뒤에 이제 이어가지고 보세요. for 이거 가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내용의 그 원인을 설명을 하는 그 원인 설명을 하는 말씀이 요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예요. for 이거는요. 자, 그래서 보세요. The first heaven, 첫 번째 하늘, and the first earth, 첫 번째 땅. 이게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뭡니까? 저 하늘과 저 하늘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창조 속에서 봤던 그것이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첫 번째 땅. 그리고 이 땅은요, 지구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속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보이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주예요. 예. 마치 이 행성과 같은 이 전체와 같은 이 전체. 예. 우리는 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 이것이요. 보세요 여기 have passed away 지나갔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데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had passed away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졌으니 이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a new heaven, a new earth,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땅이에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없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없는 게 뭐냐니까 요거 any sea 하죠. 자, 그 어떤 바다. 그러니까는 바다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이 바다가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바다는. 그래서 바다가 더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죽음이 더 이상 없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거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자, 이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미래 시제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곳 이렇게. 그러나 영원 속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보이는 여러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한 두 번째 생명으로 탄생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존재인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가 존재하는 새 하늘, 새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우주 공간의 하늘들을 저 넓게 펼쳐져 있는 하늘의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진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아 이 지구와 이 땅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그리고 있게 되어지는 그 영원하신 그 분, 이 영원한 것으로 창조한 그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 땅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New Heaven and New Earth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그 말씀도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은 이 땅에 계셨던 그 주님이 육을 입고 계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로 우리는 또 갈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근원 자체,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 너희들을 하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보이는 육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없어질 육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타락한 육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분이 죄가 되어셔서 어떤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을 완전히 담고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옮기시냐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오셨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존재합니다. 자연의 하늘, 우주의 그 하늘이 존재하는 것처럼 진짜 하늘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하늘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을 새로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지. 아무것도 없는 없음 속에서 발화하신, created, 창조하신,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시간을 있게 하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 시간을 창조하신, 그 공간을 창조하신, 그 공간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창조주,
그분은 너와 나를 위하여서 뭐요? 이 땅을, 이 하늘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건 육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나는 보았다. I saw. 나는 보았다.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 링크와 딱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링크와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 spiritual experience를 했는데, 영적 경험을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이것을 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는 2절 볼 건데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셋째 하늘, 오늘 주제인데요. 말씀.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I know 이렇게 하면 나는 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진짜 안다라는 겁니다. 예, 지식적으로도 알고 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서 계시적으로 계시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노스코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지 않고요. 뭐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그 이성적으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다.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을 아냐니까 여기 보시면 a man 하죠. 한 사람. 자, 한 사람을 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을 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한 사람인지 한번 봐보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3의 인물. 예. 3인칭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은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아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한 진짜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일어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출생,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을 말고, 육으로는 절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탄생한, 창조주의 생명으로 탄생한 그 자, 구원받은 그 자, 하늘 생명으로 탄생한 거듭난 그 자, 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I know a man in Christ 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who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이건 관계대명사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세요. 14 years ago. 자, 이 사람. 14 years ago. 14년 전에, 이런 14년 전에. 14년 전에 was caught up. 이거 내 한글로 적어놨죠.
끌려 올라갔던.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끌려 올라갇힌 겁니다. 네, 끌려 올라갔던 14년 전. 이 14년 전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끌려 올라갔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끌려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caught up 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방향이 나옵니다. to the third heaven 이렇게 이야기하죠. 셋째 하늘로 이런 말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야, 사도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 하늘을 이야기할 때 모든 하늘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늘. 여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뭐 끌려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능동태입니다. 그냥 그분이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예, 그분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셋째 하늘 이야기하잖아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앞에 성경을 보면은요, 뒤쪽으로 늘 보면은 그분이 본 그 비전, 우리나라 말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되어지면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 예, 이 레벨레이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창조주께서 보여준 그러한 그 비전을 그가 보고 이 세상에서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훤히 봐버린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그분이, 예,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당시에 그 고린도성의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심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끌려 올라간 지금 우리가 이 끌려 올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끌려 올라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개 표현을 한 겁니다. 끌려 올라갔다. 이게 snatched up.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표현하면 휴거 같은 거예요. 휴거 같은 거. 확 끌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라갔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to the third heaven.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셋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원래 계셨던 그곳, 하늘 위의 하늘, 모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 하늘,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 그래요. 앞에서도 늘 여러분들께 자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집,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려고 이미 오신 분이시고, 예. 이런 육의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물질의 시간으로 따지면서 몇 천 년 뒤, 몇만 년 뒤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혼 속에서 우리를 데려가신, 예, 그분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한국말로 파라다이스 제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낙원. 저 뭐 서울에는 낙원상가 뭐 그런 거 말고요. 낙원. 무슨 뭐 저기 남태평양 뭐 거기 낙원 그거 말고요. 진짜 낙원이 있어요. 신화 속에서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들이 꿈을 꾸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그들이 만든 그런 낙원 말고요. 진짜 낙원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요 3절 뒷절에서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낙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낙원으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낙원을 훤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끌려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생명으로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자.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봐보세요. 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요 셋째 하늘, 이제 이 파라다이스로 끌려 올라간 요 한 사람, 요 보세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Whether, 자, it 나오죠. 요게 이제 amen 할 때 아까 그 앞에서 amen,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Whether it was in the body, 몸 안에 있었는지, 자, 몸 안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or out of the body, 몸 밖에,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그 몸 바깥에 있었는지,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자기가 그걸 봤는데 모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생명, 그 하늘,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그 생명은요, 우리의 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육이라고 하는 이 몸이 딱 이렇게 있으면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과 밖에, 이 안과 밖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존재다. 이 물질을 초월해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한 자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안다.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근데 그 자가 바깥에 있었는지, 내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완전히 초월한 존재죠. 나라고 하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대시를 끊고 나는 모른다, 그래 알지 못한다 해놓고는 창조주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능하신 분만 아시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a man, 한 사람이 있구나. 그 자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자구나. 끌려 올라갔대요. 근데 이 광경이, 그 끌려 올라간 셋째 하늘이, 아까 제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저 앞에서 제가 적었는데,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잖아요. 낙원. 그 낙원의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조주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도요, 그것을 말을 허락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말 못하게 하는 그 파라다이스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해요. 뭐와 같은 하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곳의 그 광경은요, 절대로 이 육의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왜요?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whether it was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끌려 올라간,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뭐 하신다? knows, 이미 알고 계신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JSPT 볼까요? 나는 14년 전
세 번째 하늘로, 셋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갔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했던 하늘 위에 그 하늘, 그리고 모든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진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영적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이성은 경험되어진 그 존재를 진짜 여러분들 볼 거예요. 하늘 링크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 링크와 딱 연결이 되어지면 그분이 있는 그 하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지난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전했던 그 말씀을 저도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파라다이스, 낙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서 이 파라다이스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제가 한국말로 적어 놓은 거는요, 그 영어 음역입니다. 파라다이스는요. 그리고 이 음역을 번역한 게 낙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낙원, 즐길 낙자에 정원할 때 원, 동산 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낙원인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파라다이스를 만나야 됩니다. 파라다이스를 만나려면 파라다이스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말씀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And I know that this man 하고 첫 문장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는 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아냐니까는 이 사람을 안대요. 이 사람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안다 하면서 대시죠. 대시를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쪽으로 쭉 이제 한번 봐보세요. Whether in the body or apart from the body, I do not know, but God knows.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번 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늘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출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I know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육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사람,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당시의 그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이런 상태로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지난번에. 자, 그런데 그자가 whether in the body, 몸 안에, 몸은 지금 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요 몸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요 몸.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그래서 이 몸은 사도 바울의 몸입니다. Whether in my body or apart from my body,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아니고 내 몸입니다. 내 몸,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여기서 몸.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보세요. 몸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물론 이제 지난번 2절에서는 out of the body 이렇게 했는데 안에 있는 그 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지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는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요 자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자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요. 초월적 존재. 아, 초월적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구속되어서 사는 그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이야기하면서 몸 안, 몸 바깥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있었는지 여기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I do not know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But God knows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주께서는 아신다. 자, 그러면 창조주께서 아시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한다? 알고 있다. 보시면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안다. 다만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창조주는 아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4절로 이제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3절, 4절, 절수로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문장으로는 지금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4절에 was caught up to paradi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was caught up to paradi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끌려 올라갔다. 자, 끌려 올라갔다. 어디로 끌려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paradise.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 우리가 2절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서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 기억나세요?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하면서 셋째 하늘로. 그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하죠. 파라다이스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과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셋째 하늘이 바로 무엇이다? 파라다이스구나. 낙원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그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끌려 올라갔대요. 어디로요? 낙원, 파라다이스로. 성경에는요, 3번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제 그 3번의 그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파라다이스. 그거를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파라다이스에 무엇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파라다이스 개념을 아셔야 돼요. 네. 셋째 하늘 말씀하셨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파라다이스다.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하늘 들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모든 하늘들보다도 더 높은 하늘. 그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곳이 바로 무엇이다? 파라다이스다. 자, 코트업 보십시다. 끌려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런 것이 보면 아, 밑에 있는 자가 확 끌려 올라가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요, 원래 이렇게 초월적 존재는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막 끌려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야 뭐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밧줄 매가지고 누가 끌면은 끌려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인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곳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끌려 올라갑니까? 그게 왜 이렇게 was caught up 하면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늘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늘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높은 곳, 위에 있는 곳, 넓은 곳, 끝없는 넓이와 끝없는 높이,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곳, 모든 에너지가 다 존재해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아는 이 사람, 이 사람을 말하면서 was caught u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o paradise, to paradise, 이 파라다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끌려 올라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 파라다이스에 끌려간 이 사람이 다시 내려왔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내려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끌려 올라갔더니 나중에 일을 마치고 또 다시 내려왔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에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자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이제 여기 나와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죠. 낙원. 제가 이제 뒤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낙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요걸 이제 문자적으로 원래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는 무슨 뜻인가, 요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바로 요 뒷부분을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써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헬라어는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요. 요게 이제 영어로 파라다이스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이제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 쭉 적어놨는데, 헬라어에서 이 파라다이스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먼저는 park, 한국말로 공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garden, 한국말로 정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den, 에덴 아시죠? 에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자, 그래서 요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delight, 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park, 공원. 공원은 뭡니까? 다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단어는 다르게 해도. 공원, 넓게 펼쳐진 정원입니다. 정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 정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쉬는 목적입니다. 즐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원이에요. 예.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가든. 가든은 뭘까요? 가든은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꽃도 심고, 그리고 과일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정원이에요. 예. 목적이 똑같죠?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곳입니다. 편히, 쉬는 곳입니다. 자, 요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든, 에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에덴. 요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기쁨. 즐거움, 기쁨. 거기에 들어있는 실제적 의미가 뭐냐면 쉼이라는 의미거든요. 쉼. 기쁨.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 단어. 그게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쉬고, 그리고 즐기고, 그 즐긴다라고 하는 건 유욕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고, 그리고 안정을 거기서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공원이 필요 있고, 무슨 정원이 필요 있고, 무슨 에덴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쉬는 곳이구나. 즐거워하는 곳이구나. 즐기는 곳이구나. 안정을 취하는 곳이구나. 뭐예요?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셋째 하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요, 생명이 있는 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and heard inexpressible things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간 그가, 그러니까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끌려간 그가 끌려갔어요.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and heard 들었대요. 그자가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냐? inexpressible things 형언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일어난 일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 소식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소리를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고 있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형언할 수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나라는 이런 인간의 언어가 함께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 왕국에 그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여기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갔다 왔다 그래갖고 여기서 펼쳐지는 일들을 듣고 와갖고 막 이야기해줘. 그런 것 많이 들었죠. 누가 간증한다 그러면서 막, 요즘도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 이러면서 막 간증을. 또 그거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 그것도 믿어.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라의 일은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일어난 그 일은요, 언어가 없다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만약에 우리의 이성을 열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파라다이스에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듣고 있었던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things that no one is permitted to tell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is permitted 있죠. 허락되었다. to tell 말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no one 있죠. no one. 이 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에게도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데 inexpressible 하는 건데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늘 생명으로 탄생한 그 자는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듣고 있는 존재구나. 듣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이곳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이 육을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을 하시더니 그자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셋째 하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낙원으로 그자가 끌려 올라갔고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한 그 안식, 완전한 그 즐거움,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는 쉼을 얻는 그 낙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자가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던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인데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뒤쪽으로 쭉 보시면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이 낙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뒤쪽으로 그런 십자가의 가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하늘 링크에서. 그들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도 JSPT 한번 보십시다. 4절이에요. 바로 3절과 이어지는 이 사람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고 형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들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낙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한 바로 두 번째 출생이 거기에 있구나. 내가 거기 있구나. 진짜 내가 거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여요. 없어질 여러분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파라다이스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요, 이 파라다이스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를 글로 이끌고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주제는 하늘 낙원에 무엇이 있길래, 자,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 성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야 성회, 이 7 성회에 있었는데 이 7 성회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계시의 메시지를 전체 다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번째 그 성회로 이렇게 등장했던 서머나 성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거든요. 자, 이 메시지에 낙원이 등장을 합니다. 낙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낙원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assemblies. 자, 요 말씀, 요 첫 부분인데요. 요 부분도 사실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요 부분 말고, 요건 JSPT로 잠깐 요 앞부분을 보고요.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만 제가 할게요.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말이죠. 여기서 let them hear, 이거는 들으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이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요. 또 원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들을 듣게 하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듣게 하라고 하냐면은 성령께서 성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것, 요거를 듣게 해라. 자, 이 말씀인데요. JSPT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성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요 다음 부분에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I will give the right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자,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가 나오죠. 창조주의 파라다이스. 여기 나와요. 낙원. 여기 나오는데,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승리한 자에게, I will give the right. 나는 줄 것이다. 무엇을요? 권리를 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권리냐면 to eat, 먹을 수 있는 권리. 무엇을요? From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나무 열매 있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이렇게 말씀하죠. 창조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너희들의 그 승리한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부분처럼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 들을 귀 있는 자. 이 들을 귀는요, 이런 귀가 아니라 생명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귀, 그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잘 들릴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시면 To the one who is victorious. 먼저 여기서 승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리한 자. 우리가 이제 승리한 자 그러면은 글자로 이렇게 볼 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싸워야 되는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막 뭔가와 싸워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승리한 자는요, 완전한 승리인 그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한 자냐면은 바로 거짓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비진리와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사단은 뭡니까? 대적자죠. 대적자는 뭐를 하는 자입니까?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도록 하는 그 대적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데블이라고 하는 데블. 그 데블은 뭡니까? 참소자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예요. 진리를, 그 진짜를 거짓으로 확 덮어가지고 그것을 고소하는 그 참소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데블. 자, 그런데 그 자와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거짓과 싸워서 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과 싸워서.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 나는 거짓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이 이김은 영원한 이김이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기고 내일은 지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싸워본 적이 있는가? 싸워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자체가 그냥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거짓이 거짓과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 거짓과. 우리는 이미 거짓의 진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긴 자. 유일하게 그 거짓과 그 대적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자를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은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긴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긴 자의 생명을 가진 그 자가 있거든요. 그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Now is the time for the judgment on this world.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그 권력, 힘,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Will be driven out. 쫓겨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쫓겨난 그 사단을 어떻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고 쫓아내시는지 그걸 설명을 합니다. And when I'm lifted up from the earth. 내가 땅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때,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땅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때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이 말씀을 하죠. 모든 백성을 내가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나의 백성을 다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완전한 그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Take heart, 담대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의 세상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비진리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 비진리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레테이아, 진리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진리로 완전히 그 거짓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분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긴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긴 자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제 육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에 그 진짜 진리를, 그 진짜 이김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성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생명을 소유한 그 이긴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I will give the right to it.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은 내가 권리를 준대요. 예. 이 권리는 누구 인간으로부터 오는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 무슨 뭐 타이틀을 줘가지고 뭐를 행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권리,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권리는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권리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리는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그 권리 어떤 권리냐면은 요거요. To eat, 먹을 수 있는. 자,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면은 from the tree of life 이렇게 하죠. 생명의 나무의 열매. 생명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먹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먹는 권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이런 먹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도 다 먹는 거 심어 놓으셨어요. 먹는 거, 그거 주셨습니다. 먹는 거.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먹는 거, 이 먹는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게 무슨 의미길래 우리에게 자꾸 이게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먹는다라는 의미. 뭐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먹는다라는 의미. 자,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먹는 그 자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먹는 만약에 음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음식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음식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먹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위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소화 기능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질 때 이 먹는 음식은 나를 지탱하고요. 나에게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이 먹는 음식을 누가 뭐 다 먹었는데 그걸 다시 먹은 거 다시 빼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로도 이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From the tree of life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 자, 생명의 나무. 이걸 먹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 그러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죽음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가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생명의 나무였을 때 이 나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자연의 세계 그리고 언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무에도 아주 깊은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 세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연에 있는 그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산소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이 나무 때문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할 수도 없죠. 예,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나무가 없다? 아예 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나무는 뭘까? 요것만 한 가지 아셔도 돼요. 뭡니까? 바로 생명의 대명사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나무가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나무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로부터 나오는 거.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결과예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낼까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는 것인지 압니까? 요 생명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생명과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먹는 권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긴 자에게. 아까 이긴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긴 자는 바로 이긴 자를 소유한 자. 자,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육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소유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은 단지 그 생명을 볼 뿐이지 내가 이 이성이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몸이 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냐면요. 하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 이 육의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의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공급하는 그 근원이 바로 이 생명의 나무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공급해주는 그 생명의 근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보면서 이 생명의 열매, 이 생명을 보면서 이분은 생명이시구나. 이 분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나무가. It's in the paradise of God. 이 말씀을 하죠. 창조주의 낙원. 이 창조주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셋째 하늘,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사도 바울도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파라다이스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낙원이에요. 이 낙원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긴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긴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의 낙원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저기 남태평양에 그 아름다운 그 비치에 그 야자수가 있고 그것도 쉴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의 파라다이스고, 그리고 뭐 종교인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에 과일도 있고 뭐 아주 아름다운 그 푸른 하늘에 막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그런 자연의 어떤 공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 아니에요. 이 낙원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죠.
두 번째 출생, 완전하게 이긴 자가 우리에게 공급해 준 그 완전한 승리, 바로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창조주의 낙원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생명 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바로 이긴 자예요. 거짓을 이긴 자, 거짓을, 비진리를 이긴 자, 대적자를 이긴 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자.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이김을 소유한 그분, 그 이긴 자, 그 이긴 자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자가 이긴 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 파라다이스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제 예수 PT 볼까요? 승리한 자에게 나는 창조주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월요일에 또 이렇게 다시 이 하늘 링크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